우리 2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할게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제목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 이거를 묵상하는 한 주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돈해 보면 이제 영성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나오미는 룻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룻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이전에 행동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 둘 다 마음에 또 삶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서로가 보듬어가면서 상처가 별이 되게 만들고 있죠. 스카와 스타는 스펠링 하나 차이지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죠. 상처가 별이 되도록 서로를 돌봐주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물론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하신 분이시지만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실천하심으로 위로부터의 영성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해 옮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절 말씀이 우리의 주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제 룻을 보아스와 연결을 하고 있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밀한 간섭, 특별한 섭리가 아니라 나오미가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그 작전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목격되지만 사람의 역할도 기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거든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만약에 문제였다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순번이 보아스가 아니기 때문에 1순위의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나오미는 2순위의 보아스를 선택을 하죠. 왜? 보아스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1순위였던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걸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걸 나오미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선택을 받는 모습이죠. 아마도 나오미가 판단할 때 보아스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보아스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자극하지 않으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1순위도 아니고 나이도 많아. 이런 사람이 룻을 섣불리 내가 접근해서 결혼을 요청하거나 뭐 기업 물자의 책임을 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간파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면 보아스에게 룻을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룻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나오미의 결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교훈을 얻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나오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완전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죠. 흔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큰 돈이 필요해서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거야. 서운한 마음에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리죠. 야, 그러니까 최소한 복권이라도 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은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사람이 잘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되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말처럼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주는 사람은 더러운 구정물이 아니라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 거고요. 좋은 물을 준 이후에 하나님이 잘 자라실 수 있도록 잘하시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야,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의 경계선이 어디 있냐, 도대체. 이것을 명확하게 과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여러분, 결코 이게 구분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뭐 여러분은 구분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팁을 좀 주세요. 근데 제가 저를 고민해 보니까 이 경계선이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내가 묵상하는 것을 토대로 점검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는 100% 명확한 경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불확실한 경우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100%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명확하게 나에게 주어질 때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할 일은 여러분 딱 정해졌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미는 것까지예요. 그럼 갈라지게 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소리쳐. 그럼 성이 붕괴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러분 방주를 제작하게 하실 때 제작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딱 하나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죠?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뿐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물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사도들은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까지 하잖아요. 기도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전에 말한 대로 플레이어가 프리카리오스라고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우리에게 불확실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통로, 소통의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평생 여러분 2번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는 아이성 실패고 또 하나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일이었어요. 훗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되잖아. 이 두 가지 실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아이성이 아니라 여리고성 함락 작전 시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구약적 기도의 표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통 즉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무엇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때를 놓고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전과 같았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한 상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성에는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실수인 기본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성경어도 명확하게 정돈해 주거든요.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의 원인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정돈을 해두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명확하게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나는 원하지 않아 이 잔을 마시는 게,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느껴지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마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이 명확해진 거죠. 이때까지 기다리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간혹 여러분 기도 무용론자들이 이제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 그 기도에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중요한 확신에 서지 않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나에게 사인을 주셔야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용기, 또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술집이 하나 생겨.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술집이 생기면 시끄러워지잖아, 그죠? 주사꾼들이 나타나게 되고 싸움도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동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술집을 불태워 주세요. 우리 마을을 지하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술집이 불에 타버렸어요. 법정에서 술집 주인이 여러분 이 교인들을 고소했어요. 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그래서 고소let이 나와야 되잖아. 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들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술집이 불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맞선 거야. 여러분, 누구 얘기가 맞을까? 재판장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교인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합니다. 라고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죠? 하우브 밀러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가는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장로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냈거든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풀려나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 밖에서 문을 두드려. 그때 한 계집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요. 이름이 로데예요. 근데 목소리만 듣고 문을 안 열어주고 장로들한테 올라가서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막 기뻐서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야, 누가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죠, 여러분.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올라가서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내 기도가 응답된 거지, 그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지. 장로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로데라고 하는 계시바이의 말이 너무나 우습고 장난스럽고 거짓말처럼 들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잠깐 이런 퀘션 마크를 찍게 만드는 사건이 사실은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100% 확신할 텐데 둘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때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할 때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도 지금 내가 할 일이 100%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택과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야 하필이. 바로 모험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51%를 일단 찾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100% 확신을 나에게 주지 않는 경우에 서 있을 때 그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수성, 지성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51%더 마음 가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 땅이 아니에요. 그죠? 거리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내가 51%더 마음 가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엄청 먼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 그런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아브라함은 51%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 보면서 매일 그거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오미가 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3장 3절에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망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여러분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의도로 나오미는 루스에게 보아스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자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만일 보아스가 루시 밤에 나에게 접근한 것을 불순한 것으로 여기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면 일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룻에 대해서 가졌던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의 룻의 삶, 나오미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과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 나오미의 결정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왜?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과정 중에 해피엔딩을 믿을 수 있는 확신적인 상황, 여러분 그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나오면은 여러분 룻을 그렇게 보냈을 때 보아스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주 부정한 요인으로 생각을 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때 나오미가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거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건 여러분 신앙인이 평생 살면서 겪어야 할 삶의 딜레마입니다. 나오미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바보 아니잖아요. 행여 이 일이 내가 의도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의 마음을 100%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상황을 깨닫고 뭔가 결단을 하고 룻을 보내는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의 순간이 지금의 순간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이야기를 룻을 통해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미래는 불확실한 거야. 하지만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장면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겨운 결단의 순간이었을까요? 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니까. 마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지금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는 불확실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건 진짜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왕위에 올라갔는데 왜 왕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아수에로 왕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정상적이라면 쫓겨나거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잖아.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왜 이 표현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확신이 없으니까 이 표현을 하는 거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확신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너 들어가 가면 되지.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솔의 왕 앞에 나가는 거지.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섭리를 봐. 하지만 롯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아주 위험한 만남인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결정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불안한 결정 속에서 나오미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해오셨, 롯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섭리를 따라서 이 일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는 내가 설령 조금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이 아니라면 막으실 거고 이 일이라면 열리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가해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던졌던 질문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던져봤던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C.S. 루이스 잘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이 교수직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물론 끝까지 유지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왜 내려놓으려고 했느냐? 기독교 신앙과 영문학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영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바꿔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정말 이게 신앙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보라색 글자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넘겨짚지 마세요. 이 일을 하는 게 옳은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가 명확하다. 이건 진짜 명확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며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으실 것이고 뜻이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에 대한 전략을 다 세웠죠 바울이. 그러나 가는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죠? 겉의 모습과 속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하나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었을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가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문제가 잘 풀려가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참 위대한, 어렵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본부가 아니었습니다.